오늘은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기를 즐겨합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도 대부분 축복 설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매일 매 순간 입고 있기 위해 늘 영혼육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정결케 하는 그것이 뭐예요? 회개 기도. 그렇게 영혼의 샤워를 매일매일 하면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그러다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를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결해야 돼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민족과 교회의 죄를 대신 허리가 끊어지듯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며 회개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진실되게 전하며 참된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며 권력과 손을 잡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녀와 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에서 아합의 죽음을 다루시는데 그가 죽은 것은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거짓된 예언자와 진실된 예언자를 분별하고 진실된 예언자를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주변에 진실을 바로 말하는 충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민감함이 지도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진리의 선포가 때로는 거부당하고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전해지며 거짓 선지자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째,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아람은 현재 시리아인데 당시 이스라엘과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전에 아람과 있었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채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땅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합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이 약속을 어기고 땅을 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아람을 쳐서 길르앗 라못을 도로 찾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찬성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합의 딸과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한 사돈지간이 되어서 남북이 비교적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랏 라못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찬성을 하고 난 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청하기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제안하지 않았으면 아합은 그냥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아합이 동의하여 선지자 약 400명쯤을 모으고 물어보았는데 그들은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테니까 그냥 올라갔었어 하면서 왕의 비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합의 정치적 의도를 지지하기 위해 긍정적인 예언만을 전달하며 왕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들은 권력자의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에 의문을 품고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400명이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다른 선지자, 곧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이 장면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선지자들의 입을 조종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지 않으면 그들을 책망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눈치를 보면서 궁중에 있는 예언자들은 왕의 비유를 마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내용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들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느냐는 여호사밧의 질문에 아합이 대답하기를 미가야 한 사람이 더 있지만 그가 자신에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아합에게 신중한 여호사밧은 그래도 그를 불러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한 내시를 보내어 미가야를 속히 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참된 성도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포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 시드기야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말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말이 너무 화려하고 과장된 사람은 진실성이 결여됐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말이 담백하고 간단 명료하며 고지식하게 표현합니다. 보석이나 액세서리도 가짜가 더 화려하고 요란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가짜가 더 화려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민감한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진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존재 자체로서의 진품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품과 명품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드기야의 가짜 예언에 모든 선지자들이 동조하며 아합에게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하라고 부추깁니다. 그것을 보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말하니 당신도 그들처럼 왕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르되, 자, 여러분들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야가 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7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셨나이다. 눈으로만 읽으세요. 19절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볼게요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래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가 가까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아멘.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들의 아첨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전합니다. 미가야는 이 전쟁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날 것이며 이스라엘이 목자 잃은 양처럼 풀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그는 천상에서 열린 하나님의 회의 장면을 영으로 보고 그대로 묘사하며 거짓의 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400명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아합을 속이게 되었다고 그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이 강렬한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강조하며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여기 천구는 천사를 의미하므로 천사가 하나님의 그 허락을 받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사람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그들을 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평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들어가 거짓으로 조종한다는 사실과 여러분들 구분 지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소에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거짓으로 조종해요. 끌고 다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조상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제사 지내라고 종용하고 이렇게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을 우린 구분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뺨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뺨을 맞더라도 진실을 예언해야 하며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강압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오늘날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한 사람의 예언이 정말 중요하며 그 한 사람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며 사랑으로 인내하셨지만 결국 아합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짓의 영으로 위장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거짓의 영에 속은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가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칠애가 화려한 가짜를 분별하고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뿐 아니라 잘 참된 성도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진행합니다. 이 장면은 진리의 선포자가 종종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는 아합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합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변장하고 전투에 참여하지만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그대로 입고 전쟁에 나섭니다. 이는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5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내용을 전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고 그렇게 변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아람 군대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아람 군대는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공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출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왕복을 벗고 이제 위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합인 줄 알고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들이 공격을 멈췄는데 한 군사가 이렇게 무심코 활을 쏜 것이 아합의 이 솔기 여기를 쫙 들어가서 적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전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유다로 돌아가고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죽음으로 혼란에 빠집니다. 이는 권력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 같이 37절, 3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37절,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운반되어 장사되었고 그의 피는 예언대로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과 불변성을 보여주며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의 죽음은 권력과 교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합이 죽은 후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그가 건축한 상하 궁전과 도시들에 대해 언급이 나옵니다. 3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의 업적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장은 참 예언자의 용기와 거짓 평안의 위험성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군중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가야는 악한 왕과 다수의 거짓 선지자에 맞서 진리를 전하며 박해받는 자의 상징이 되었고 이는 구약 전체에서 반복되는 불순종한 왕과 용기 있는 선지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약은 미가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습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진리를 전하다 고난 당하셨으며 바울 또한 군중의 압력 속에서도 진리를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는 말씀 중심의 선포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침묵하지 않아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거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안타깝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교회사에서 미가야는 소수이지만 진리를 외친 자들의 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마틴 루터, 추빙글리 등 개혁자들이 거짓 권위와 신학에 맞서 진리를 외친 미가야와 같은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교회가 진리를 외면하고 권력과 결탁할 때 발생하는 위기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외치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처럼 다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실을 외칠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말하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분별해야 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를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자기의 사리 사욕 채우기 위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희박해진다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 첫째,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성도는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과 하나님 그를 따르는 비유를 마치는 400명의 아버지여 거짓된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맞서는 미가야 한 사람의 그 외침 결국 그 한 사람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합을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어떤 경우에도 먼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큰 일에 하기 전에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아버지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 듣는 삶을 사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닮기 원합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은 대로 전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동역하며 교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가야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진정한 사역자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에도 일어나길 원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